주간이 우리 성탄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탄절이 끼어있고 참 지난 예전의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 참 선곡 준비하는데 참 바빴어요. 어릴 때는 선곡 좀 한다고 또 이렇게 저녁마다 몰려다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사역자의 길을 걸을 때는 학생들을 성탄 준비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하면 그렇게 바쁘고 참 마음 설레이고 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성탄절이 오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좀 헷갈릴 때도 있고요. 아니, 내 자신이 나한테 해줬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요즘 규모가 있는 교회는 좀 바쁘겠지만은 규모가 조금 없는 교회는 그렇게 성탄절이 오히려 쓸쓸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 일주일 내내 이제 모임도 있고 다른 교회도 가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추리도 몇 개씩 해놓고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내년에는 이 추리를 조금 버리고 깔끔한 추리를 조금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짝바짝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참 만민이 기뻐해야 될 그런 성탄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성탄절이 아니어서 오늘 성탄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주가 우리 성탄 주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위의 것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면 우리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마땅히 위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삽니다. 이 땅의 것은요, 우리 주님 오시면은 모두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 모든 공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소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땅의 것은 우리에게 잠시 유익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전자제품을 사도 예전에는 10년 이상을 걷더니 썼는데 요즘은 한 3년만 쓰면 다 고장이 나게 만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원래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로운 걸 자꾸 팔아야지만이 기업하는 사람들도 유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어떤 물질도 모두가 다 없어집니다. 그 강한 쇠붙이도요,
여러분 그 울산에 가면은 조선소가 있잖아요. 거제도 가도 그 조선소가 있는데 배를 만드는데 보통 그 배 철판 두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통 50cm, 어떤 건 어느 부분은 막 1m. 그렇게 완전한 그런 뭉치쇠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도 그 배가 항해를 하다가 파도를 만나면요, 그 파도를 만나는 그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동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보통 50cm 정도 되는 쇠를 유리병 부수듯이 그렇게 부순다고 합니다. 이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다 없어지고 사멸되고 그렇게 먼지와 같이 다 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걸고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삽니까?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아파트 100평짜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돈 많이 넣어놓고 이 땅을 평안하게 사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늘을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퀴즈를 하다 나니까 마땅히 하늘에 신령한 이슬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글귀를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준비 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이슬로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마땅히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위의 것에 대해서 찾을 것이 바로 뭡니까?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정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포함해서 몇 번 정도 부릅니다. 한 번도 안 부를 때도 있죠. 왜 그래요? 바빠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목적으로 불렀던 간에, 어떤 마음으로 불렀던 간에,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불렀던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십니다. 고장난 기계는요, 아무리 조작해도 반응하지 않죠. 그러나 고장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기계는 어떤 조작 버튼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IT는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요즘 그 인공지능 센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바둑의 귀재들을 다 이기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나를 왜 그러려니? 뭐가 필요하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는 반응을 하셔요. 그리고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선망하는 것,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위의 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 어린아이는요, 10중 8구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기 계신데,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누가 뭐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저 말 겨우 배운 아이고 겨우 말 정도 알아듣는 수준,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에게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늘에 계신다는 거야. 이미 말 겨우 배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을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하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솔직히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늘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적고 많고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 두고 삽니까? 이 땅의 소망을 더 두고 삽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화려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부동산 손대고 여러 가지 손대고 기업 헐값 세우다가 막 그렇게 사들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뭐 가진 거 많지, 자기 빌딩 가지고 있지. 백악관보다도 자기 빌딩이 훨씬 더 경호하기 쉽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지내기 좋은 그런 곳에 그가 삽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가진 것 때문에 교만이 가득 찬 사람.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그렇죠? 참 대통령으로서 품위는 없습니다. 모든 말하는 게 다 장사. 그가 미국의 경제는 일으킬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늘의 것을 취하고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썩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금은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보석이 없어질 겁니다. 언젠가 그 금덩이가 어떤 용도로 쓰이든지 여러분 소나기에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 땅에서 한 500년 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 100년도 못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성경은 얘기해서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죠. 순교와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이 땅에 썩을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순교와도 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건강이 따르지 아니해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넘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 누릴 것이 없어요. 요즘 복지 하는데 여러분 복지가 뭔지 압니까?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얼굴로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산다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누릴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누릴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일찍이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왜 우리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앞만 보고 다 그냥 걸어가는 것 같죠. 여기에 이 교회 앞에 하루에도 몇 사람들이 수십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차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차를 세우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를 한번 쳐다보고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눈에 들어오면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교회가 참 초라하다. 이 교회는 참 가난한가 봐.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주차장 앞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차를 세워놓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집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집사람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참 고생이 많다. 참 안타깝다. 참 위로의 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앞에 단자를 쓰고 키 갖다 놓으니까 그걸 보고 그래요. 그걸 보고 교회가 가난해서 탄을 연료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집사람을 보고 참 위로의 말을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저들 눈에 궁색으로 교회가 보인다면 누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참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것이 연탄 보일러를 치운 이유입니다. 원래 연탄을 떼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웠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추워서 없는 것보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치운 이거 바로 치운 이 연탄 보일러를 치운 이거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건 안 되겠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궁색을 보이면은 과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하게 교회 사택에 보일러를 뜯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땅의 일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우리에겐 이런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을 망가뜨리시겠는가? 망하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그 썩은 고기 물을 날라주셨습니다. 비록 그 고기가 신선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먹고 배탈 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곡간을 여셔서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창세기 27장 2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곡간을 여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틀 후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일을 맞게 합니다. 맞이하면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가장 비천한 환경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에는 통신수단인 그 통신이, 장모님 좀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에서 좀 서서 계세요. 5G 휴대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혈당을 전자로 체크할 수 있고 혈압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칩이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어요. 5G 이게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이제 휴대폰도 여러분 얼마나 첨단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내년도에는 휴대폰이 그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대단하죠. 제가 아주 수년 전에 휴대폰이 2G 있을 때 2G 1세대, 2세대요. 그래서 이제 1세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2세대 휴대폰이 나왔다 해가지고 갔어요. 휴대폰 가게를 갔는데 치고 있을 때 그 휴대폰 아줌마가 저를 아래로 쏙 훑어보더니 제가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쏙 훑어보더니 이거 비싸요? 못 사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자존심을 다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10얼마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장 사겠다고. 그 당장 샀어요.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술이에요. 제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가 시집 못 가게 아줌마예요. 그렇게 사놓고 제가 거기 다시 나가. 자존심이 상해. 덜컥 샀다니까 화가 나지. 그게 2G였어, 2G. 내년도에 5G가 나온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는 4G, 4세대 휴대폰이고 내년도에는 5세대 휴대폰이 나오는데 각종 첨단 의료 과학 장비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 대단하죠.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기대해 보십시오. 내년 초부터 여러분 생산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주에서 보내는 새로운 전파로 인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현 과학이 이루어질진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어찌 우리가 이 땅의 다른 사물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5G 휴대폰을 손에 넣게 됩니다.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것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좀 시간이 갑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소유하고 싶은 거. 좀 늦긴 늦었지만 언젠가 그것을 주시더래요. 참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이제 시골에서 그 충주 시내로다가 이제 출퇴근을 20대 때 했어요. 20대 때 했는데 이제 그때는 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고개도 막 그냥 송리산 말대째 같은 고개를 넘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4륜고동 자동차가 필요한데 이 자동차 주세요. 하고 그 자동차가 딱 출시가 됐길래 그 자동차 출시된 그 대리점 가가지고 팜플렛을 딱 갖다가 그 차 실제 사진 갖다가 벽에다 딱 붙여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시골에 가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 제가 마련해놓고 기도실 와서 제가 기도실에 썼는데 거기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급체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를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구한 것 안 주신 거 있습니까? 전력 있어도 곧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의 곳간을 여셔서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곳간, 하나님 나라의 곳간은요, 하늘나라 곳간은 이 땅의 곳간하고 틀려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선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간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필요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50평을 줄 수도 있어요. 100평짜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만, 썩을 것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소망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썩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것들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온갖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의 주체이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주를 향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인생에 우리 간증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이제는 죽어야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끌어가는 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맥이 뭔지 압니까? 역설적인 진리예요. 1+1은 2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의 계산된 방법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역설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이 말씀되어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죽게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땅에 죽게 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죄 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 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땅의 풍김마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얘기 가지고 한 가정에서는 그냥 만들어서 팔았대요. 한 가정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저를 찾으러 갔어요. 담임 목사를 찾으러 갔어요. 목사님, 이 영동군에서 대대적으로 포도주 만드는 산업을 땡크로를 비롯해가지고 기계들 다 무상으로다가 제공한다고 하는데 참 예수를 믿고 참 신앙의 기초에서 생각을 하면 술을 만들어서 팔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렇게 다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기계까지 설계해주는데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부터 대답을 하래요. 제가 했죠.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곡감농장 해가지고 또 지업자 가지고 뭐 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한 달에 1년에 11조가 뭐 엄청나죠. 그거 아닌데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안 했겠어요. 내가 오늘 한 안수집사 가정에서는 그걸 해가지고 이제 막 팔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저에게 상담으로 왔던 그 집사님 가정이 1, 2년 지난 다음에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 군에서 지원하는 설비를 지원받아서 포도주 공장을 했어요. 포도주 공장. 이건 많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좀 일어나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저는 쭉 보면서 그 과정에 물질을 하나님께서 또 풍족해 주셨는데 신앙을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신앙을 싹 걷어가셔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욕심이 냈을까? 조금 덜걸어도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복됩니까? 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또 결정을 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 갖춰놓은 걸 가서 다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기도만 했었을 뿐입니다.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거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는다는 거, 죽어야지 산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이 역설적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미혹에 잘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의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입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서 성립된 일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영적 충성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 반 주님 반 우리가 양쪽으로 쫓아다니느라고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있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말일의 부활의 성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도 함께 나눈다는 사실들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공식이 바로 역설적 진리로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늘의 신령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바 온전히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나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구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까? 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여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전에는 결단코 하늘의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가증한 것들이었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미투 운동, 정치하는 사람이나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학교나 할 것 없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남자들이 사실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언제 이런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온통 세상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시끌벅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랬다가 모르겠다고 딱 짜고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자기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모든 자기 직에서 하는 일에서 내려놓고 저 산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시를 쓰는 사람이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지 연극을 하는 사람이든지 온통 세상에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친구가 다 드러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다 드러낸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되질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이런 일들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표면적으로 들고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근절하는 일은 오로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모든 정욕과 탐심과 모든 우상 숭배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벌만을 주어서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벌 받을 때뿐이지 다시 머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이 사회에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습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는 주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뿐입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내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썩어질 그 구습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썩어질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근절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어떤 희망적인 국가라도 그 정책으로도 어떤 것들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한다고 해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소리가 커질수록 부끄러움만 더해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입술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하늘을 향해서 찾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전향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땅히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위해서 찾고 구할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때 이 더러운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7절 이야기가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7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 뉴맨,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지 않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보면 10절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나열해주고 마땅히 하늘을 그 위의 것을 찾는 동시에 이제는 너희가 어떤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으로 살아. 새 사람. 새 사람 되었습니까? 새 사람 되었습니까? 어려워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거듭났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몇 수십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말짱 여러분들이 다 헛일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거듭나야지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된 자들은 이런 가증한 악을 썩을 것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돼지는 그 주인이 깨끗이 씻겨놓습니다. 물을 쫙 뿌려서 돼지 우리를 싹 청소하고 돼지 몸을 싹 씻겨요. 물어서. 그런데 얼마 안 있다 가보면 돼지는 다시 자기가 놀던 그 시궁창으로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다 더럽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땅히 하늘에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성도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을 더러운 오물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거듭나게 되면 자신을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오물로 자신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점점점 세상 낙한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단 사입이 그런 자들을 이젠 공익 근무 대체위원으로다가 대체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군대 안 가고 이런 형평성이 이 사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잘못된 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권법이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돼요. 통과되는 날 즉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인권이라는 탈을 쓴 이 악한 영들과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무차별적인 성폭력, 서로 물고 물리고 질서가 난무하는 무질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떠함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사명은 그 깊이와 무게는 더해간다는 사실 우리는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 새롭게 이르기까지 이 새롭게 하신 입은 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젠 여러분들이 결단이 섰을 겁니다.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실천한 일만 남았습니다. 땅에 썩어져갈 부수를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간과해야 될 것이 아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 사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땅에 썩어져갈 그런 구습을 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느냐.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간 봅시다. 시간이 가지만은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본문 6절이죠. 자, 다 찾으셨으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장차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들이 누굽니까?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텐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 사람의 일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인 그 악의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은 위의 것을 사모하고 믿음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막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한 걸음 나가면 세상에 나가게 살게끔 돼 있어요. 세상 나가 살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보호함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보호막이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신앙생활은 뭐다? 전쟁이다. 전쟁.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보통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서 찾는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요즘 치열한 세상 밖에서의 전투가 치열해지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자꾸 우리가 세상을 해서 거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공식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펴보면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이 거꾸로 된 내용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역사적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한바탕면 여러분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노심초사 우리 눈에 파수꾼을 두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내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부처주야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이 험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복음에 여러분들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